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보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거리에 가서 물 떠다 놓고 복을 빌어요. 또는 바위 밑에 가서, 또는 밤하늘에 저 달빛을 보면서 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 올까요? 그런 존재들이 복을 줄까요? 안 줍니다. 여러분 복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에 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가족에, 직장에, 일터에, 나가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5,000년의 역사라고 해요. 이 5,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종교들이 나타났어요. 무속신앙도 있고 민속신앙도 있고 또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을 보더라도 왕들이 바뀌어질 때마다 이 종교를 믿으면 나라가 흥왕할까, 아니면 저 종교를 믿으면 나라가 흥왕할까? 나라가 흥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선왕조가 일본 사람들에게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우상도,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우리들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을 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쓰려고 하면 물가로 가야 됩니다. 수도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수도가에 갔는데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나님께로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생기기 전과 후, 복음이 들어오기 전과 후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날, 가장 기쁜 날, 가장 빛이 비쳤던 날을 1885년 4월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미국의 언더우드라고 하는 아펜젤레라는 이 젊은 선교사들이 인천 제물포항을 통하여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어둠이 자욱했던 이 땅에 한 줄기의 빛을 갖고 들어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봅니까? 한국이 어둡다는 겁니다. 저 태양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죠. 각처의 민속신앙과 우상과 타 종교들이 있어서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이 땅에 빛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로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왔고 그 빛이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밝게 비춰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난 후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경신학원, 그리고 오늘날 연세대학교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아펜젤라 선교사를 통해서는 배제학당과 정동제일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스크랜턴 선교사를 통해서 여자교육의 산실은 이화 여자대학교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의료 분야에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광해원 오늘날 서울대학병원에 전신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로제트 홀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맹아학교, 간호학교가 세워지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금은 뭐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표처럼 생겼습니다.
결핵 퇴치를 위해서 모금했던 운동, 이게 바로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운동입니다. 이 선교사를 통해서 교육과 의료, 아마 여기 전주에 계신 분들은 전주 예수병원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광주 기독병원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여수 애양원, 또 여수 애양병원 역시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부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하면서 학교가 세워집니다. 병원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진 거잖아요. 여러분, 또한 이 외정치약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거든요. 여러분, 독립선언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우리 기독교의 영향은 작은 숫자였지만 많은 영향력을 이 땅에 펼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5,000년의 역사, 선교사가 두르기 전과 두르고 난 이후가 분명한 변화와 발전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1948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이 되어지고, 또한 국회의원들이 이제 뽑혀져서 나라의 모든 정책을 펴게 될 때에 이 나라의 국회가 처음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에서 목사님의 기도로, 그 의원 가운데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윤형이라는 목사님의 기도로 국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국회가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나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이 기도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곳곳에 기독교의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나운서 가운데 이 국민의 아나운서라고 하는, 지금은 좀 나이가 드셨지만 지금도 뭐 전국의 노래자랑이라든가 이 김동건이라는 아나운서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김동건이라는 아나운서가 명사들의 대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오래전에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명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이 명사들과 대담하고 보니까 100명 중에 70여 명이 다 교회에 관계되어지는 이야기, 성경에 관계되어지는 이야기를 나누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우리나라 각 방면에 훌륭하신 분 가운데 7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광명한 세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외정치하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일본의 한감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다가, 또한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역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다가 역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도 이제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의 말씀,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여러분, 5,000년의 수많은 종교들이 이 민족을 지배해왔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이 민족을 역사 속에 강대한 나라로 만들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많은 교회가 생겨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하나님이라고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여러분, 애국가 속에서도요, 여러분, 이 애국가에 이게 지어진 것을 보면요, 이 장로교의 본산지라는 스코틀랜드의 민요입니다. 그게 스코틀랜드의 민요가 이제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아마 석별의 정이라고 하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또 변형되어지고 해서 이 안익태라는 분이 애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애국가의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1948년 독립이 나라가 건국되어져서 이것을 애국가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줬고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산골짜기 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 하나님 가난에서 벗어난 나라, 하나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는 복의 원줄기를 붙잡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의 앞날이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도, 여러분 사업도 여호와를 우리 기업의 하나님으로 삼는다. 그 기업, 그 회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나라의 하나님으로 삼는다.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교회 안 다니는 분, 또 세상 다른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 너무한다고 말할 겁니다. 너무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기업,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이 우리나라 전역에 기독교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교육, 병원, 문화, 또 여러분 경제의 성장, 다 기독교의 영향이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사람들이 욕을 해요. 교회를 사람들이 비난해요. 교회를 사람들이 핍박해요. 특별히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에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고 비난을 많이 받은 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와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까지 교회가 나쁘다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나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비난한다든가 비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입니다. 마귀는 어둠의 영이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는 마귀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지도자들도 교회를 욕하고 방송도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 여러분들 그 세상 소리만 듣고 이 교회가 나쁜 줄 알아요. 아닙니다. 교회 자체는요 빛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복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 사랑할 때에, 교회 예배 지킬 때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리라 믿어요. 한번 제가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금덩어리가 제 이만큼, 이 정도 금덩어리면 좀 좋겠죠? 얼마나 나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수학자라시면 계산해 보세요.
이만한 금덩어리. 여러분 손만큼이요. 자, 이 금덩어리를 저기 쓰레기통, 아주 지저분한 쓰레기통 오물통에 집어 던졌어요. 그냥 던지도 막 발로 밟고 침 뱉고 막 쓰레기통에 오물통에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찾아가는 자가 임자다. 어떻게 찾아갈래 안 찾아갈래 여러분? 네? 아이 쓰레기통에 있고 오물통에 있는데 그걸 꺼내서 가져가요? 네? 그래도 가져가겠죠? 왜 가져갈까요? 금이기 때문에. 제가 입은 양복이 있습니다. 이 양복 별거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이 양복을 쓰레기통에 오물통에 빡 집어넣었어요. 누구든지 갖고 가고 싶으면 찾아가세요. 아무도 안 찾아갈 거예요. 왜? 이거 별거 가격도 안 나가니까. 예? 그런데 금덩어리는 가져가는 거예요. 왜? 금덩어리 자체에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옛날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해도요, 교회는 교회 자체에 생명력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교회가 많이 핍박받습니다. 고통도 받습니다. 순교도 당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도 건전하게 존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교회로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 근대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해요.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 이제 조선 왕조 실록 같은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매년마다 굶어 죽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쪽 지역에서 몇 명 굶어 죽었고 저쪽 지역에서 몇 년 굶어, 500년 동안 한 해도 거리지 않고요, 이 굶어 죽은 사람이 이 지역 표직에서 나타났다고 해요. 결국 여러분, 조선 왕조가 저 일본 사람들한테 1910년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6년 외동지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1945년 해방이 됩니다. 남북이 갈라집니다. 5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 1953년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과 남한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1953년 우리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을까요? 67달러입니다. 여러분, 67달러를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87,000원, 8만에서 9만원 사이입니다. 그게 우리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그래, 여러분, 2022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2,000달러가 넘었어요.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 우리나라 전쟁을 도왔던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외정치하로 나라가 황폐됐고 6.25 전쟁으로 정말 사나가 다 불탔고 도시가 망가졌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되려면 앞으로 10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예?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많은 나라가 독립을 하고 되어서 이 독립된 국가가 140여 개 나라입니다. 독립된 나라, 신생 나라가 140여 개 나라. 140여 개 나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 경제의 성장과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세계 경제의 대국 가운데 10번째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예? 여러분, 외정치하를 당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 북한은요, 우리랑 거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왔지만 못 살아서. 왜 북한은 못 사는가? 왜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는가?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보십시다. 저 북한은요, 지금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름상 몇 개의 교회를 만들어, 그건 사실은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없은 거 아닙니다. 북한에도 우리 한국처럼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정부가 들어오면서 모든 교회를 다 숙청해버리고 모든 기독교인을 다 숙청하고 죽이고 탄광으로 보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복줄 장소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섬에 가보세요. 섬에도 교회가 있다니까요. 저기 우리도 갔지만 전라도 이쪽 지역 섬에 보면요, 이 섬마다 섬 안에 막 교회가 몇 개씩 있어요.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나라, 십자가가 있는 나라는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십자가가 없는 나라, 교회가 없는 나라, 예수 믿는 걸 핍박하는 나라치고요 부강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1962년 원조를 받았어요. 지금은요 다른 나라에 원조해 주는데 1962년 원조를 받았던 그 액수의 12배를 지금 각 나라에 원조해 주는 나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전국의 수많은 교회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 함께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다. 만약 세계 지도를 펴놓고 그 지역마다 교회에 있는 것을 빨간 것을 한다고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온 나라가 다 빨간 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지역 분포도에 비해서 교회가 가장 많은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국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본, 중국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디를 가든 교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못 재서 교회 못 가시는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딱 둘러보시면요, 이 도심에는요 뭐 5분 거리에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준 겁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저 북한하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한국말 해요.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요 복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은요 복 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나라가 다시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전 국민들이요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 민족의 경제를 살려주는 거예요. 시편 144편에 보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 주시고 경제의 복을 주시고 나라의 복을 주신다. 어떤 사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영국 스코틀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됩니다. 왜 됐는가? 제가 가서 보니까요 그 나라도 1700년대 1800년대만 하더라도요 정말 나라가 어렵고 이 술집이 많고요 이 타락한 세대가 되었지만은 유명한 설교자들, 뭐 웨슬레라든가 휘필드라든가 뭐 스펄전이라 이런 설교가들이 등장해서 다시 교회에 부흥이 왔습니다. 성도들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상적 잘못을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늘 시편을 썼던 다윗, 이 다윗이 왕으로 섰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된 겁니다. 왜 다윗 때가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됐는가? 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왕이 없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줬고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솔로몬 왕, 부귀영화를 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최초로 성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최초로 교회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에 복을 준 거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 여기 한번 18절을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18절 보면요, 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른 자를 살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핍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사람을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굶주림의 자리에서 배부름의 자리로 나오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자리, 어림의 자리에 곤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요, 가난해요, 굶주려요, 그래도 살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겠다. 아멘. 이 말씀은요,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증명이 되어진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말씀이 증명되어졌고요, 또 예수 잘 믿는 사람 속에서도 이 말씀이 증명이 된 겁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가난할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다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배불리게 하시겠다, 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신앙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배를 지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더라. 무슨 얘기냐면 교회 오기 싫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자꾸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억지를 해도 예배를 지켰대요, 주의를 지켰대요.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예배가 나를 지켜주었더라, 교회가 나를 지켜주었더라. 아멘. 어느 유대인은 말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전쟁 중에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배고파도 포로 생각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켰는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지켜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이 교회가 생명의 자리고 교회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자리를 지키면요, 하나님은 내 자리를 지켜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삼는 백성,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 기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